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주 하다 보면요, 제가 성일교하는 거를 자주 듣게 되면요, 제가 하는 방식들이 아마 터득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항상 교독을 하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어느 순간에 성경 본문을 외우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이렇구나라고 각인이 되실 겁니다. 좀 천천히 나가더라도요,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뒤에 가면은 많은 구절들은 제가 뛰어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한 뭉탱이로 사람들 열거하는데 굳이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할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함께 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에 대해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해하실 겁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막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발하셨습니다.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나와서 광야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28장에 가서 출애굽기 28장에 가서 아론을 세우고요,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픽업하십니다.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막을 섬길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들만이 오직 회막을 드나들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회막의 일을 이름하게 하시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알려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회막을 거닐고 다닐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을 보면서 그들이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사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을 나온 것이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했던 것,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더라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기를 일단은 멈추시고요, 오히려 그들을 다가오는 것을 막으십니다. 대신에 그들 중에 그들을 대신할 5사람, 아론과 오늘 말씀은 아론의 내 아들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사가 이다말, 이 5명만이 하나님의 회막에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애굽을 나오기 전과 후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애굽을 나오기 전과 후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간혹 대단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떠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와 애굽을 나왔을 때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불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저주를 퍼붓는 그런 모습을 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던 것 동일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 애굽을 나왔다는 그 사실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요, 그 백성들은요 이미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불러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대단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은혜를 너에게 주었는데 이제 그 은혜를 통하여 얻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을 때 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그가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남, 거듭남, 중생, 바로 새 생명이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되어짐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중생, 거듭난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탄생은 이제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기가 아이가 되고, 아이가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라나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생명에서 태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의 형상까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까지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잠시 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것이 다 되었냐? 거기서 기뻐하고 모든 걸 손 털고 일어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 사실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냐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사실로 인해서 큰 기쁨과 감격에서 그치고 말아버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얼마나 좋으냐? 거기서 그쳐버립니다. 교회의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나오는 사람들 쭉 보다가 꼭 한마디 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누구 교인이었다라는 딱 말 나오면요, 그 댓글이 엄청납니다. 차라리 그럴 땐 제가 속으로 그래요. 차라리 그런 걸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 완전해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나아가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자라나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끝나는지 아십니까? 안 자라나니까요, 남의 떡만 보고서 늘 감격하는 겁니다. 간증 듣고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증하실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우리는 거기서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간증하는 분들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범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담이가 여기 있어요. 5학년이죠. 5학년짜리가 할 수 있는 수학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중학생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넓어지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늘 아빠가 늘 학교를 데려다 주고 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혼자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크면요, 혼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그가 돌아다니고 걱정해야 됩니다. 갈 곳이 더 많아지니까, 누릴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태어나고 끝나요. 그래서 늘 거기서 그쳐버립니다. 왜 하나님 내게는 안 주십니까?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서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애굽을 나온 전과 후를 보십시오. 그들이 어땠는지. 그런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들을 보면요, 그들이 나오기 전과 후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업앤다운을 하면서 점점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저라고 항상 믿음이 좋은 아닙니다.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항상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르고 내리는 폭을 자꾸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 평균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들의 경험은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줍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동안, 그리고 가나안에서 그들이 정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오기 전 바로 직전과 그리고 40년 후의 모습을 다 훑어가면서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를 보게 됩니다. 애굽을 나왔다는 건요, 그들에게 모든 거 바뀐 게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바뀌었습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만 확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누군지만 바뀌어버린 겁니다. 제가 여기서 살아오면서 늘 우리가 오게 되면 여기 뭘 갖고 시작합니까? 비자를 갖고 시작합니다. 스튜던트 퍼밋을 주든 워크 퍼밋을 줍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날 바뀌죠. 근데 종이 쪼가리가 하나 바뀌는 것뿐이지 우리가 달라집니까? 생활이? 아닙니다. 그 신분이 바뀌어지면서 그걸 맞춰서 우리가 해나가면서 우리가 누려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모든 게 다 되어지는 거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 애굽에 나갔다 달라지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부름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그랬다면 그때부터 그들은 해야 될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내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다가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너희의 모습은 여전히 내 거룩에 임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 것은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것이 있어 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누이 다시 들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위임받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뭘 합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들에게서 늘 떠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는 부류가 있고요, 항상 불평하는 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안 됩니까? 하는 부류가 있고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길래 내게 이것을 주십니까? 두 부류입니다. 물론 중간에 있는데 전 중간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박쥐되면 안 되죠. 이거면 저거예요. 도안이 뭡니다. 중간에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주신, 내가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하십니까?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대로 됩니다. 그들의 고백대로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들은 동일합니다. 양과 염소처럼 그들은 동일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똑같이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이 어떻게 달라져?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한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주시는 것들을 모두 은혜로 느낄 것입니다. 감격할 것입니다. 힘듦을 알지만 그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가운데 기름 부어 구별되게 세운 위임받은 제사장 중에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자신들의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다름 아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주인이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누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 그 집에서 인도하여 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보아주지 않았던 그 종 되었던 그들을 유일하게 인도해 주기를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은혜 주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시는 것입니다. 볼품없고 하찮아 보였던 그들을 바라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신들의 가치를 잊고 살았는데 그 가치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정말 가치 없고 살 의미가 없어, 나는 왜 늘 그렇게 한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 그거를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요, 그 자식은 부모에게 세상에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막나니같이 불어도 그 자식에게 한없이 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나에게만큼은 그 아들과 딸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 받고 있으면 소중한 것입니다. 그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볼품없고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400년 동안 종류되었던 그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은요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전에 했던 약속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임받은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되새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위임받은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제사장이 된 것은요,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론이 모세의 형이었지만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 그것이 분명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대세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고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예선을 막 거쳐가지고 한 사람씩 떨어뜨려 나갑니다.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들만 모아놓고서 그 최고들을 가지고 또 경쟁해서 한 사람씩 추려서 나중에 최종으로 한 사람 남은 사람을 최고라고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경쟁을 자꾸 부추겨요. 그래도 잘하는데 그 잘하는 사람 모아놓고 더 잘해야 된다고 채찍질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뽑아진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막 그렇게 경쟁을 붙여서요, 그 중에 최고를 뽑아 5명 딱 선발했을까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사가 이다말을 뽑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제사장에 삼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역시 그들이 제사장이 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이 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자고 하나님의 무전 은혜로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 나오게 하라.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이 그들을 아예 그냥 지목해버립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저런 사람 어떻습니까? 추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탁 뽑아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지목해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대단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것이요 사실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쉽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쉬우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넘쳐나야 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쉬우면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쉽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쉬운 거 내가 어떻게 믿어? 하지만 사실은 거꾸로 보면요,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 제사장들이 회막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다른 백성보다 어떤 나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세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게 됩니다.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행동하게 되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릴 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중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4절의 말씀 이렇게 됩니다. 4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였다고 민수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불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은 불을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좋은 것들을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더 좋아 보여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적인 실수에서 왕에서 밀려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거스리고 하나님께 좋은 걸 취해서 제사 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죠. 그를 이제 왕에서 패하고 내가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한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줄 몰라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을 간절히 품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 말씀을 내 의미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봤을 때 하나님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걸 바꿉니다. 하나님 바꾸기 싫어서 안 바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간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끝까지 은혜로, 내가 너에게 은혜 준 것을 신뢰하고 나를 쫓을 수 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그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다른 불을 담았기 때문에 그 불이 삼켰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사장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잊어버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멋대로 한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내 멋대로 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멋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상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잃어버리게 되면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잃어버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멋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이 보기에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를 주신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라고 분명히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매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아마 이미 기억하실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광야를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걸 인식할 때 따르는 조건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을 걸어 지킨다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입니다. 그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하여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계명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인도하심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함으로써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무엇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되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일이 가리키는 것은 내가 거룩하다는 것 너희가 알고 나아가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을 그들이 은연중에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를 보십시오. 처음 뚜껑을 열자마자 무엇이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번제 예물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십니다.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조목조목 다 일일이 설명하십니다. 이런 매뉴얼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딱 열어보면요,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정확하게 해줬습니다.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땐 이렇게 하라는 것들을 잘 설명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이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규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느낄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구별되고 거룩하신 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나가면서 그들도 구별된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백성과 다른 민족으로 그들이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도 거룩해지라는 것을 은연중에 그 말씀을 배워가면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많은 율례와 규례를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말씀,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일러주십니다. 세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레위기의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에 면면이 흐르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수많은 규례를 주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희가 경험했더라면 이제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게 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훈련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그들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도 없었던 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들 앞에 제사장을 두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가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행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세상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구별해서 행동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신중하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함이 어떠한지를 아주 세밀하게 느낄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훈련한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들을 바꾸자 원래 이유였습니다. 만약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레위기를 읽을 때 참으로 많은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밀하게 나를 위해 준비하셨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그러므로 올가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더더욱 많은 것으로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같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이 우리의 거울이 된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심을 요구한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상태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이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에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됐다고 바울은 또한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 그것에 만족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희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그대로 되어지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진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통해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바로 우리에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그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담당케 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회막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담당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종되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하고 순결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된 의의 종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또한 모습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그 누구도 다가갈 수 없었던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더 가까이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없는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거룩한 백성 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이 사순절 기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인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에서 보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거룩하신 하나님 친히 우리가 주인된 우리 인간 가운데 친히 거하기로 작정하시고 나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그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주님이 흘리신 그 사랑 앞에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